오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 선 나무가 멀리 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마태복음 5장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두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두 번 다 갔던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래서 제 카톡에 그 푸사라고 하나요? 프로필 사진, 그것도 늘 넣어두었던 인상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나사렛의 절벽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의 절벽산은 예수님이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설교를 하신 직후에 하필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박해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의 절벽산입니다. 절벽산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놀이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 아니면 뭐 특별히 갈 곳이 없고 예수님께서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벽산 정면으로는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9시 방향부터 3시 방향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늘 그곳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하나님 체험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벽산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들과 사진을 찍었던 그 절벽, 그 예수님 밀어뜨리려고 했던 그 절벽에 몇 그루의 나무가 아슬아슬하게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그 벼랑 끝에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벼랑 끝의 그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본문을 보는 돋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서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벼랑 끝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우리를 참 난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잘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이게 뜻은 알겠는데 그걸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지 정말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말씀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들려질 때도 있고, 때론 말씀이 내 상황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달콤하긴 한 솜사탕 같은데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길잡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지에서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가고, 그래서 결국 벼랑 끝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의 자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반도 국가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한 면만 육지로 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이 큰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좁다랗게 돌출된 육지, 그 육지를 반도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태평양을 향해서 대륙의 마지막 벼랑 끝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 하필 이 주변이 좀 비등비등한 그런 국가이면 좋겠는데, 오래전 역사부터 이 주변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몽골도 그랬고
또 러시아도 중국도 때때로 일본도 뭐 지금은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 주변의 강대국이 마지막 조금 돌출된 이 반도 국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파악을 매우 눈치 있게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에서 벼랑에서 이 반도에서 그리고 이 벼랑 끝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읽고 전해야 되는 목사에게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특히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랑 끝에서 또 반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본문 다 벼랑에서 더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더 나갈 길이 없는,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반도에서 벼랑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21장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에 대한 복수의 형태를 사형을 대부분 말하고 있고 오늘 21장의 사형,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사형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배상, 또 형벌, 벌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의와 사랑. 실제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이 둘 모두가 읽어내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벼랑 끝에서 성경 읽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의 복수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사랑, 이 엄청난 간극, 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리로 연결해서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가? 한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쪽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장단에 우리의 발을 맞춰야 될지 이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전적 개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향해 발전되어 간다. 상당히 많은 묵상들이 오늘날도 이에 대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구약은 뭔가 불완전한데 신약의 완전한 성취로 향해서 발전해 간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진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떤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발전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신약으로 발전되어 간다. 이거는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호한 함정에 빠져 있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출애굽기가 맞습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2세기의 교회사에서 가장 큰 한 200년 정도 세상을 압도했던 기독교 이단 집단이었던 마르시온주의는 아예 한쪽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다리를 연결시킬 수가 없거든요. 한쪽을 포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에 불타는 저급한 신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이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이게 마르시온주의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정의를 말하면서 출애굽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마르시온주의는 신약만을 강조했는데 또 어떤 이들은 정의, 저스티스를 강조하면서 출애굽기를 강조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출애굽기가 안성맞춤입니다. 십자가 전쟁의 기록도 출애굽기의 본문을 이 전쟁의 발발 지점을 일으키는 중요한 성서적 근거로 당시의 지도자들이 사용했다는 이 고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도 이런 류의 독일 기독교의 96%의 지지를 받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전쟁을 일으키는 서포러가 될 수 있는 건가? 여하튼 출애굽기는 그런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해왔다고 하는 건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일상에서도 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 이건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해야 된다. 또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의 부류들이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면 사절단을 보내 사과를 해야 하지 우리도 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동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마태복음을 선택해 맞대응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는 출애굽기를 선택해서 맞대응해야 된다. 또 바꾸어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 관용을 베풀지만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사입니다. 역시 이 또한 동일한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잡한 국제정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신자가 때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꺼내 들었다가 또 때로는 마태복음을 꺼내 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우리 민족사의 과거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배해버렸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였고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제시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일제의 과거사 청산을 얘기하고 한국전쟁을 주목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하게 이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합니다. 반도의 벼랑에서, 이 반도의 벼랑 끝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비운으로 우리는 참 원치 않았는데 이 두 가지의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20세기부터 지금까지도 결코 생산적이지 못한 감정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 안에서 정의와 사랑,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이 가치를 동시에 밸런스, 균형을 맞추면서 동시에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건가? 자기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거에 그치고 마는 건가? 정말 수레가 굴러가려면은 바퀴가 밸런스, 균형이 맞춰서 그래야 원한 운전자 마음대로 수레든 자동차든 굴러갈 텐데, 사랑과 정의라는 이 두 가지 바퀴가 우리 인간에게는 균형을 맞출 만한 능력이 애시당초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은 상당히 우리를 성경을 벼랑 끝에서 읽게 하는데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전장인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바로 직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 8가지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20장 십계명 다음에 오늘 읽은 21장부터 23장까지는 성경 전체 율법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헌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21장은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을 확장한 하위 법률 개념인 약자들의 보호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부분적인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8가지 팔복, 이 팔복을 해설한 거죠. 팔복에 대한 해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1장은 십계명 헌법에 확장된 법률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오늘 읽은 5장에 있는 말씀은 팔복, 이렇게 예수님이 새로 해석한 이 팔복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벌집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언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의 첫 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건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들어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출애굽기를 원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저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정말 동떨어져 있는,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같은 동일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재해석이라기보다는 본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처음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래 하나님의 그 말랑말랑하고 이런 그 본연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깃든 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전이든 배움이든 교육이든 뭘 통해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게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돼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처음 모습 그대로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의 발언을 하니까 당시의 율법학자, 법학자들이죠. 당시의 법학자들, 눈은 눈으로 그러면 출애굽기를 포기하자는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폐지론자로 몰죠. 구약 필요 없다는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1.1획도 허투루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태복음 5장 같은 장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통상적으로 이건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 이건 본래 하나님이 처음 주신 뜻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수사랑과 출애굽기 원수복수,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이건 실수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출애굽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동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그걸 이제 벼랑 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완성하는 마태복음을 얘기하신 건데, 출애굽기를 완성하는 마태복음의 의미가 뭐냐? 이게 오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은 물론 보편적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성경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시대는 중세시대 면죄부를 통해 부패한 걸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성경이지만 잘 보시면 성경에 수신인이 지정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누가 듣고 있느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백발백중 이 수신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건 오해하고 왜곡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남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예,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 좋아합니까? 예, 이거 아내들 절대 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읽습니다. 남편들이 사용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교회 대하듯 사랑하라. 이건 누가 읽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안 읽고 아내만 주구장창 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신인이 지정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서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했는데 자녀들은 무관심하고 누가 읽습니까? 부모들이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도 수신자,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수신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수신자를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수신자를 파악해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부모를 때린 사람, 부모를 저주한 사람, 유괴한 사람, 노예를 때려 죽인 사람, 임신한 여인을 때린 사람. 상당히 좀 끔찍하지만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해자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뺨을 맞은 사람,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속옷을 강탈당한 사람, 억지로 1마일을 가야 해서 그 1마일을 끌려가는 사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피해자들입니다. 마태복음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주신 출애굽기는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그 피해자를 책임지고 갚아라. 그 약자를 보호하고 갚아라. 그거를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반면에 피해자에게 주신 마태복음은 가해자가 혹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그 가해자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 출애굽기도 말씀했고 마태복음도 말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이 생각이 발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인간은 기술을 발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건 우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의 재료입니다. 발전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를 찾는 것이 구도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발전이 아니라 이건 누가 읽어야 되느냐입니다. 출애굽기를 누가 읽어야 되느냐, 마태복음을 누가 읽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벼랑 끝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읽는, 성경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을 읽는 누군가의 삶의 자리가 변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삶의 자리가 변하는 걸 마치 성경의 진리가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호도하기도 합니다.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누군가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봐야 됩니까? 예?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저 뭐 봐야죠? 출애굽기 봐야죠. 제가 가해자니까요. 정말 마태복음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에이, 내가 가해자니까 너 용서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거 참고 마태복음 덮고 그때는 출애굽기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 피해자는 마태복음을 읽고 와서, 야, 여기 보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던데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것도 별로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가해자는 출애굽기 보고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아팠니? 피해자는 아니야, 여기 보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던데, 사랑하라고 그러던데, 이거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움을 만약에 한다면 그 싸움은 근사한 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싸움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피해자가 마태복음 들고 와서 용서한다니까, 동시에 가해자가 출애굽기 들고 와서 책임진다니까, 싸울 리도 없겠지만 서로 이걸로 옥신각신한다면 그건 정말 볼만한 싸움, 하나님 나라의 근사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 나무가 멀리 보는, 벼랑 끝 나무가 이렇게 멀리 보는,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사람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파노라마를 연출되어진 걸 볼 수 있는 그 성경 읽기가 벼랑 끝에 성경 읽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밀려나고 또 밀려나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벼랑 끝에서 모두 화해의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급반전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 낮은 싸움을 합니다. 피해자가 출애굽기를 들고 옵니다. 너 감히 내 오른뺨을 때렸어? 너도 오른뺨을 맞아. 출애굽기의 복수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한 대통령도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는데, 성경은 복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멀리도 가지 않고 딱 2장만 건너뛰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 아니, 좀 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씀했는데 2계단 뛰다 보니까 원수의 길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던지 뭐 집으로 끌고 가던지, 뭐 그게 두 계단 건너 전에 했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라.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동일한 것 같지만 이건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안에서 해석된 새로운 잘못된 전통이 되었던 거고, 하나님 본래 이걸 처음 제정했을 때는 야, 너희들 피해자가 힘이 없어 자기를 방어할 기제가 전혀 무력해서 마냥 피해만 보는 삶이 양산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 새로운 땅에 가서는 과거 이집트의 노예의 삶처럼 그런 법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약자들을 보호해라.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그 사회의 땅은 새롭게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 약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실수하면 책임지고 그를 갚아주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21장 19절에 정말 제 마음에 멋있는 말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요즘에 한일 관계가 뜨겁습니다. 일본은 야, 이전에 전부 다 갚았지 않았느냐, 1965년 너희 국가의 수장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해서 뭐 다 갚지 않았느냐. 근데 뭐 한국의 작년 12월 말이었죠,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또 해? 난 일본 입장이 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배상과 보상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법학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고 오늘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겁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갚는 걸 배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일어난 손실을 갚는 겁니다.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 이건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자행된 거,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갚아주는 거, 이거를 배상이라고 법적으로 말합니다. 일본은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은 뭐 했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 받아들인다고 해도 일본은 배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눈 감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을 비롯한 정말 생각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라고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말 못해도 한국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참 근사하게 그래 내가 책임질게,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더군, 이거 갚아줄게, 뭘로 하면 될까. 정말 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진짜 뒤집어져서 죄송합니다. 뒤집어졌다는 건 죄송합니다. 여하튼 일본이 만약에 그 갚아줄게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편 뺨도 돌려댈게, 속옷을 강탈당했지만 난 겉옷도 제공해 줄게, 일마일을 억지로 끌려갔지만 이마일을 같이 걸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약자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배상하고 그 억울함을 완치되게 하기 위해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힘을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왼편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준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벼랑 끝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수군에게는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순간에도 수없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늘 벼랑 끝에 자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선 그 나무가 멀리 볼 수 있는 은혜도 있는 법입니다. 일본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 건축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열심히 그 벽돌들 이 건물보다 맘먹는 큰 벽돌들을 이동하다가 수없이 죽어간 그 강제징용에 노동돼 했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매맞다 죽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공부할 때, 구약을 공부할 때 이 공문서에서 발견한, 정확히 기억이 안 돼서 쓰지는 못했는데 얼핏 기억으로 당시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 가지고 군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기록도 전해져 옵니다. 이집트의 군인,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이집트의 군인 하나가 죽으면 난리법석을 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집트 군인 하나가 죽었다고 왕자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왕자였던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는 수없이 죽어나가도 나일강가의 2살 아이, 사내 아이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던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이집트 제국의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그 끔찍한 노예 생활 속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약자들이 이유 없이 죽으면 갚아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십계명 이하 법률입니다. 처음 듣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 처음 그 법을 들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늘 노예만 했는데 그 법을 처음 들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막 그 자리에 뛰고 신명나고 난리를 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상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 육신의 출애굽은 이루었지만 정신의 출애굽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육신만 출애굽해서 육신만 거듭나가지고 너의 마음과 정신도 거듭나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법은 약자들에게 무책임했던 폭력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거꾸로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펴가지고 가해자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목사님, 오래전에 만난 목사님인데 연로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실화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출애굽기를 설교하다가 고문을 받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출애굽기는, 제가 이제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찾아보니까 출애굽기는 금지서였습니다. 출애굽기 읽으면 끌려가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마태복음은 주구장창 읽게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끝까지 읽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원수 사랑을 말하면, 가해자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그 가해자가 만약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때 원수 사랑은 자칫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 사랑 말이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 그 말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한국인에게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던 것은 가해자에게 한국 사람들이
야, 책임져.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읽어야 되지만 출애굽기를 먼저 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을 먼저 읽어야 됩니까? 근데 여전히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논조로 그들은 우리를 대응합니다. 가정 파괴,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자기와 상관없는 성경을 찾다가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방어에 성경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벼랑 끝 성경 읽기의 실패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삶의 자리는 이 둘 다 모두 벼랑 끝입니다. 가해자는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guilty feeling, 죄책감 때문에 참 괴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피해자는 만신 얻어맞는 그 삶에 반복되는 삶 때문에 늘 눌려 있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벼랑 끝을 멀리 보게 하는 망원경의 자리로 삼아주십니다. 벼랑 끝에 선 나무가 멀리 본다. 성경이 우리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보복의 반복, 복수의 반복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원수 사랑의 남용, 이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6개의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이 6가지의 구절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귀로 계속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입으로 다시 말한다. 예수님께서 6번 반복했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법률이겠지만,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과 너무 동떨어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본래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처음 법이 제정될 출애굽기 직후, 이 출애굽기 21장의 처음 취지는 약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혹 실수로 해를 끼쳤다면 그거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라. 난 약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해를 당했으면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것이 정의다. 이걸로 와전되어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첫 번째 형제를 아시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이 돌로 쳐 죽이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된 다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떠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두렵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가인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 가인이 그렇게 말한 직후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분명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방금 전에 심판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직후에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의 표,
영어로 마크, 가인에게 마크 하나를 줬습니다. 너 죽이면, 너에게 보복하면 그 사람 7배나 벌을 받게 될 거야. 죽임을 피하게 했습니다. 죽임을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는 죽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가해자냐?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때도 다 양쪽 다 명분이 있습니다. 다 피해자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가해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해자 싸움을 하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전부 피해자라고 합니다. 내가 피해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죄입니다. 이걸 벗어날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갚아볼게. 그리고 가해자의 자리에 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고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 가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별명을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 죽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명분을 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잡을 잃고, 너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리고, 너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에게 감히 가해자의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후 우리 모두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인의 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부 가해자들 아닙니까? 가해자들 논쟁 중에 세상은 피해자들만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전부 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객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일이 그르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책감, 죄책감이 안겨다주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보혈의 마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벼랑 끝 아닙니까? 맞고 빼앗기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벼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그 벼랑에서 출애굽기를 새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 십자가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보혈 마크를 보면 땅끝의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새로운 이 땅의 지평선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도가 살 길이 열립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핸디캡으로 인한 우리의 벼랑 끝의 삶에 세상의 방법으로 열어주지 못했던 길이 그때 새로운 길로 열려지게 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혹시 서 계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앞길을 상실한 그런 삶의 자리에 혹시 서 계십니까? 사랑과 정의가 유일하게 한 마크에 담겨 있는 보혈 마크를 여러분들의 손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는 멀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